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과 24절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우리는 매주일 출애굽기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소명과 사명에 관한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너를 죽이려고 하던 바로 그 왕은 이미 죽었고 그 다음 때에 바로가 나왔는데 이제 이 바로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그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회피하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름 그 길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도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는 80이 되어서 40에 애국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나서 나는 이제는 무력한 사람, 그리고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가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처럼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
집단적인 자아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교만한 자아상, 그리고 또 하나는 비하하는 자아상입니다. 교만한 자아상은 자만심으로 가득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사는 그런 사람. 이것은 참 교만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 그리고 비하하는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하는 것마다 실패한다. 패배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할 때 자신감이 넘치는 교만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위는 왕자였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음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앞지 않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면, 그들을 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기대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가 들고 목동으로 살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구나. 나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자신을 비하하게 되었습니다. 좌절감의 울타리 속에 자신을 가두어 뒀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아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이 두 가지의 자아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 실패,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감에 빠지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지은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비하시키고 스스로 자학하게 만듭니다. 나 같은 사람, 죄 지은 사람, 실패한 사람, 과거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나님의 유용한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성장하면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세울 때 내가 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력대로 교회를 끌고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도 중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모세, 내가 무엇이 한데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빈손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빈손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도 복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갔을 때도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복을 받고 그 집안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고 안 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적이고 자신감을 잃고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감을 주시면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좀 이야기할 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너를 보낸 하나님 누구냐? 그래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나를 만든 것 아니, 누가 나를 낳은 것 아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거예요.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스스로 계셨고 오늘도 미래에도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이 말을 전할 때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참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가능한 하나님의 그 부름을 피하려고 참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모세는 나이가 들었어요. 겉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그런 양을 치는 양치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요셉 이후에 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그 동안에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을 떠나라 하셨다. 그 말을 전할 때 그들이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도리어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공격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감을 주시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사용하실 때 너에게 없는 것을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하라.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십 많은 사람이 왔는데 저녁이 되어서 배고픈 상황에 빠졌을 때 없는 것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지 않았어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이 오병 2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모세의 손에는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놀라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큰 부자가 되면 그것으로 이것을 돕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 손에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후에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날 때 헌신하겠습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주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뱀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뱀, 성경에 나오는 이 뱀들은 상징적으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애굽의 왕 바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의 왕들, 바로의 왕관에는 코브라, 뱀, 그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보면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을까요? 머리를 잡을까요? 머리를 잡는 게 상식 아니에요?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뱀의 꼬리를 잡아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꼬리를 잡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뱀처럼 교활한 애굽 왕의 세력을 무너뜨릴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뱀의 꼬리를 잡았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창세기에 여러분 아람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참 뱀에게 저주를 하시고 또 하와와 아담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사람의 그 발 뒤꿈치를 물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수께서 오셨을 때 뱀은 예수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승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요,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오늘 우리들을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되 또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이 모세가 자기의 손을 품에다 넣어다가 빼어보니까 그의 손에 나병이 들었다 했습니다. 나병이 들어서 손이 눈처럼 하얘졌다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내어보라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깨끗해졌다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품에 넣어라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당시의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나병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이 걸리면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병으로 간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아무리 강한 애굽이라도 불치의 병, 나병 걸릴 수 있고 아무리 비참한 노예라 할지라도 그의 백성 주께서 붙잡아 주시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 속에 들어가면 나병과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돼. 그러나 예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그런 질병이 할지라도 주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표징,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손을 넣었다 빼었을 때 나병이 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라.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큰 확신,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려고 이제는 나일강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실 것을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극심한 가뭄에도 농사할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주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강이.
지금 이 나일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프리카 맨 위쪽에 있잖아요. 지금 이집트. 그 아프리카 뜨거운 그 지역에 나일강, 엄청난 축복의 강입니다. 여기에서 그 이집트 나일강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세계 문명 가운데 두 번째 문명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이. 사람들이 나일강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신. 근데 그 태양신이 나일강을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항해하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스러운 강이었어요. 이런 나일강물을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더 피해보려고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재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 그러니까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 행사가 능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의 일을 하자 하면 부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뭘 부탁하면 목사님 글쎄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 아니 목사님 다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죠. 아멘. 이 모세가 계속해서 회피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주시는 힘,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가라.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다. 이에 가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가라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가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데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할 만한 사람 하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랬어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아요? 아론은 말 잘할 텐데 내가 능력을 줘서 너의 말을 대언하게 하겠다. 만약에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하면 모세는 모든 면에 또 언면에도 큰 능력을 받았을 거예요. 아론을 대신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몇 번이나 하나님의 부름에 이렇게 회피를 했습니까? 4번. 4번에 걸쳐서 사양을 했어요. 5번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에 아주 노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는 모세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 콜링에 순종해서 계속 회피하다가 순종해서 길을 떠나게 돼요. 이때 모세가 먼저는 장인 이드로에게 갑니다.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잖아요. 모세가 회피 와서 도망와서 거기서 만났던 그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제가 애굽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들로가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좀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애를 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날 때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하나 들려 있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마른 막대기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수단으로 삼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여러분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을 때, 우리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마른 지팡이에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축복해 주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나가서 다 바로 앞에서 그 이적들을 행하라.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 강팍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이해되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바로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강팍해지는 마음을 그대로 놔두는 것, 그건 그 사람에게 참 얼마나 그것이 자신의 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죄가 생각나는 것은 복이에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강팍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장자는 첫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노예 삼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이제는 내 말을 거절하면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 말씀이 유월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도 노예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들을 노예 삼는다는 것, 그러므로 장자를 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고요. 이후에 12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이런 말을 하라, 전하라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가 길을 떠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했는데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명을 주고 왜 죽이려고 하실까요? 이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 호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두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식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그래서 이제는 거룩하게 바쳐졌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길을 떠날 때 그때쯤 되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이미 낳았죠. 게르손. 이방의 객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모세가 길을 떠날 때 할례를 행하면 그 아이가 많이 고통을 당할 것 같아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키지 않은 모세의 가정 하나님께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예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당시에 거룩한 예식, 언약은 할례였습니다. 할례. 이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난 백성의 하나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식이 있어요. 좀 이후에 나옵니다만은 유월절을 지키라 했어요. 유월절. 이 유월절의 그 언약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유월절 그 만찬 때 만드셨던 예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찬 예식. 성찬 예식.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런 그 언약을 지었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아내 십보라는 이제 남편이 죽을 것 같아서 빨리 돌칼로, 그 당시에는 돌칼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와 피로 맺은 남편입니다. 할례의 의식 안에 있는 우리 남편이요, 아내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할례는 죄를 잘라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잘라버릴 때, 거룩하게 살 때 모세도 살고 자식도 살고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먼저는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사십시다. 교만해서도 아니돼요. 열등감을 가져서도 아니돼. 이민 와서 말도 안 통하고 나의 능력대로 밖에 나가서 일도 못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 스스로의 열등감에 빠지면 안 돼. 올바른 자아상을 가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아멘. 주의 능력, 주의 은혜가 내 위에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참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랑의 손을 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사는 값진 인생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도 값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서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국의 근원하나님 원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우리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에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주 앞에 아뢰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또 그 체험을 간증하며 사는 귀한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주여 가정가정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여 공부하는 자녀들 명철한 지혜 주셔서 세상보다 잘 배우게 하시고 이 사회에 기둥과 같은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운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여 날마다 먹을 만나도 채워주시고 반석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여 치유의 능력으로 모든 병든 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마음껏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방문하신 집사님 또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주여 교회를 통해서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